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네, 우리 다음에는 행복이란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산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이 예송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계획 가운데 두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을 지키고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감사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좇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셨지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깨끗한 심령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셨지만 저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을 더 신뢰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판단과 계획을 앞세워 살아왔음을 자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소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음한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국승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에도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시며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나이다. 함께 하셨기에 오늘이 있고 허락하셨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나이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를 안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우신 분이엘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밝은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단 없이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하여 모든 기관과 부서가 계획하는 일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세우는 모든 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차질 없이 순전하게 진행되어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역사가 있는 6월을 지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어두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거룩한 순교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번영과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자비가 있었기에 오늘의 평안과 풍요로움이 있음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주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자들이 권력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권력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패하시기도 하시는 주님이심을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력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켜가는 북한의 성도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진 박해와 감시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들의 머리 위에 평강을 더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하루속히 그 땅 곳곳에서 찬송이 들려지게 하시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범서가 잘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 위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성도들의 중보 기도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삶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호산나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정성 다해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새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볍게 몸짓하며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응원할 때도 승리가 기쁘지만 믿음 안에서 누리는 승리가 더욱 기쁜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삶의 도전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에서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또한 승리하는 분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수주가 제일 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범사가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고 뭐 그렇게 반복하는 것 같지만 때로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일 없이 그냥 교회 다닐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거나 혹은 뭐 신비로운 꿈을 꾸거나 또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 체험을 하는 수가 있죠. 물론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냐 안 했냐에 달린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거기에 달린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만큼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아주 약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타났잖아요. 또 하나님이 뜻이 이거다 저거다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이나 꿈이나 말씀으로 보여주신다 이죠. 직접 들으면 뭐 더 이상 직접 보고 들었는데 더 이상 무슨 다른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4,000년 전 바벨론 하란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가야 되는구나. 가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뭐지? 다시 알아봐야 되지 않냐? 할 거 없어요. 사람한테 물어보고 의논할 것도 없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게 맞나요? 아브라함이 혹시 자기 생각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슨 하나님 말씀? 지가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요, 꿈을 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보면 요셉이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죠. 네가 네 아내 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내를 맞이하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깨어보니까 꿈이야. 그런데 너무나 이런 꿈은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요. 무슨 꿈이 뒤숭숭하지 이런 거 없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도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베델로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높은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 놀라운 음성을 꿈에 들은 거예요. 너무나 그 꿈이 생생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하나님 계시는데 몰랐구나. 자기가 돌베개 하던 그 베개는 축복의 베개 돌이라. 거기다 기름 바르고 세워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잖아요. 다니엘도 꿈으로 많이 이렇게 보았고. 그런데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주 앞에 서가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참 나오게 되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러 갔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하고 안 나오지? 나와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환상을 봤구나 알았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저 백성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니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냐? 그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헌신하잖아요. 위대한 선지자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인데 예수님이라는 거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환상 중에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당혹스러운 건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분명히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 누구 아무도 없어.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나 보다.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는 부른 적 없어. 들어가 자거라. 그런 일이 3번 반복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또 누가 부르거든 그때는 나에게 달려오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누웠는데 정말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세우는 놀라운 부르심을 받게 되죠. 이 사무엘처럼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면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어리둥절하고 놀라요. 분명히 누가 나에게 말을 했는데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당황스럽죠. 귀로 들리는 거는 분명히 아닌데 그 이상으로 또렷하게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상이나 꿈이나 또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성경 보다가 또 예배 시간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딱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음성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들렸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직접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뭐라고 하셨나?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그 살던 곳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참 그냥 여기 사는 그대로 여기서 복 주시면 되지 왜 꼭 떠나야 됩니까? 다른 데로 꼭 가야 복을 받나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꼭 가야 되나? 복 주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의 바벨론이라는 곳이 얼마나 엄청나게 발전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타락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온갖 우상숭배, 온갖 미신이 가득 찬 곳이 바벨론 땅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내 혼자 그 믿음 잘 지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너 하나 복 주는 게 아니고 네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 미치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우상 숭배와 미신이 가득한 그 바벨론 땅, 영적으로 타락한 그곳에서 네가 자식을 놓고 자라고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감수성 예민한 어린 시절, 영적으로 타락한 그 모든 것을 보고 자란다면 제대로 아브라함 너 믿음이 네 자녀에게 전해지겠냐?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까지도 불신앙적이고 타락한 그 주위에 미신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자녀가 키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가라. 네 하나가 아니다. 네 자손 대대로 자녀들도 키울 수 있는데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떠나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세상 등지고 돌아서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 그동안 살아온 지난날 과거 세상적인 습관 따라 살았던 나의 옛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건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다. 옛 삶에 얽매이지 말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가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정말 축복받을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이 뭡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거듭난 날짜 알았다고 거듭난 거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착각인 거야. 그날 내가 거듭났을 거라는 착각이지.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받고 이때까지 내 삶이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얼마나 거짓된 것인을 전부나 깨닫고 내가 세상적이었구나,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건 아니야 하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생각, 내 생활, 내가 하는 모든 일 다 여기에 맞춰야 되겠구나 하고 바꾸어지는 것. 그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에 매여서는 육적인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거듭난 모습이라.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냐? 성령의 감동 아니고는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듭남의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요, 내가 믿음 생활 하다 보니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네? 옛날하고 정말 다른데?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거듭난 걸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 확 달라졌네? 요즘 교회 노들이 좀 은혜 받았나? 좀 전과 다르네? 참 거듭난 체험을 한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달라졌다는 거야.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 모습 거기서 맴돌고 있으면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뭐 믿음 생활 하긴 하는데 하나도 은혜 가운데 영적인 그런 축복도 없어.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법이다. 가지가 포도나무 떨어지면 죽은 가지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매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마다 응답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결국 거듭난 삶은요, 그전에는 옛사람은 세상에 뿌리 받고 세상에 붙어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주님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그 차이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달라졌구나.
거듭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거듭난 사람으로서 옛사람, 옛습관, 옛생각 다 내어버려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주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가르침 던져버리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때 풍성한 놀라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이 아브라함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요. 바로 떠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버리고 살던 하란을 떠나가던 그때 그는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 부름받고 주님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뭐 나이에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늦게 뭐 미드가 되겠나? 충분합니다.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았어요. 모세는 80에 하나님 부름받았어요.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다 틀려서 그런 생각 접으세요. 나 이제부터 새로워질 거야. 나는 하나님 은혜 이제부터 정말 제대로 받을 거야. 그 믿음으로 마음을 열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듣고 참 좋은 말이네, 고기만 끄떡이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한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구나. 이거는 세상적인 생각이구나. 좀 분별해야지. 세상적인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바꿔야 돼. 내 판단,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도 전에는 세상 기준으로 세상 말을 듣고 따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신앙적인 판단을 하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의 결단과 이런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요, 은혜는 다 헛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 다 결별하고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서 뭐 자기가 고민하거나 뭐 다른 사람 의견 물어보거나 그렇게 할 거 없어. 이미 하나님 음성 듣고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말씀을 따라가기로 했어. 그걸로 모든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말씀 따라가느냐에 달린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아무리 드려봐야 나는 성경 말씀 참 좋은 말이지만 내가 하는 일은 다 성경하고 관계없어. 다 하나님보다 나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 뭐 사람들 의견 따라갈 거야. 그렇게 하고 살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내 삶의 목표를 향한 내가 가는 길을 결정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뭐죠? 시편 119편.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176절. 이 긴 장에 시편 노래의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지혜로워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고난도 이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더라. 그걸 다 보여주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의 제일 첫 번째 장 시편 1편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다른 열매 맺어서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말씀 따라가는 데서 시작하고 말씀 따라가는 데서 완성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첫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데 자기 경험, 지난날 있었던 일들,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 그거 다 접어놓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배를 몰고 가지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2배의 고기가 가득 차는 거야.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그날부터 베드로는 이제 모든 나의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고향도 다 버리고 아버지 집도 다 포기하고 그날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출발해 간 것, 그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이 하나님 말씀 보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제 고향도 버리고 아버지 집 친척 다 버리고 떠나간 아브라함, 어떻게 됐을까? 잘 되었을까? 못 되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요.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 7, 8, 9절 좀 깊이다만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사실 이 하란이란 곳이 바벨론 땅의 경계 국경선에 있는 도시라 뒤쪽은 다 바벨론 땅이니까 반대로 가야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이르렀다. 가나안 땅 제일 중심지지요, 세겜 땅. 그런데 그곳에는 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얘기는 아닌가 봐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여기다. 참 하나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내 보기에는 여기 가나안 사람 사는 얘기는 아닌가 보지 했더니 다른 데 사람 없는 데 가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야, 여기 중심지, 여기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른 게 아니고 그 자손들까지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거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깨달아진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었구나. 내 자손들까지 대대로 복되게 살게 해주려고 이리로 부르신 거구나. 이게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천국의 소망, 그건요 나 하나만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자손들까지, 자녀들, 손자 대대로 이어져가며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과 천국의 소망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 하나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받고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도 정말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체험하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기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참으로 믿음 안에 하나 되는 복음화된 가정 이루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너는 이제 믿음의 세계로 와서 영적으로 살아라.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된 거, 어쩌다 보니 분위기에 와서 등록하게 되고 뭐 어떡하시 다니게 됐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초청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때까지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네? 이게 다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세상만 믿고 살면 안 되겠네? 내 지혜, 내 힘만 믿고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헛된 인생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 두고 이 땅에 재물을 쌓고 살면 헛된 인생 된다.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바라보고 내 인생의 보화는 천국에 쌓아야 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 보물만 쌓아놓고 걱정 없어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믿음하러 가는 사람은 영의 눈을 뜨니까 천국 바라보고 나는 이제 천국에 부활을 쌓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지. 그 사람은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아 가는 게 믿음 생활이다. 예?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깨달아 가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 가정에 넘치고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복된 역사가 가득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뭐 교회만 잘 다니면 되겠죠. 그렇죠. 교회 생활 잘 해야 돼요. 교회 생활 적당히 대충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사무소리 나무 있는 곳에 와가지고 뭘 했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9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갑니다. 거기 또 책망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치고 머물게 되면서 반드시 뭘 합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부지런히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부른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단 한 번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적당히 예배하는 법이 없어요. 제대로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 뭐 귀찮은데 대충 하자, 뭐 제단 쌓을 게 있냐, 이러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습니다.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예배는요,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예배하면서 진짜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등록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다닌다. 뭘로 판가름합니까? 교회 예배 왔냐 안 왔냐 그걸로 결정되잖아요. 아무리 교회 와도 예배 참석 안 하면 저 사람 교회 와야 되는데 제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저렇게 교회 구기만 하고 가네. 문감까지 와도 그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이제 진짜 신앙생활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예배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도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끝날 저 천국 가면 뭐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예배하며 사는 거야. 그 예배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배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믿음이 어디서 판가름 납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거기서 판가름 났어. 가인은 믿음 없는 자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라 분명히 거기서 판가름 났어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 짓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기도 시합할 때도 그렇죠. 바알 선지자도 하루 종일 제사하고 예배했지만 바알 예배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불을 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여 불로 다 그 제물을 태워줬잖아요. 온전한 예배,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바알 제사장들의 신앙은 엉터리고 엘리야의 믿음이 진짜다,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참 하나님, 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 찬송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설교 듣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헌금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그걸 하나님 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판가름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구나, 거짓된 믿음이구나,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구나,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배가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배 소홀히 여긴 자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거니,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이 다 예배야? 그러니까 뭐 교회 예배 대충 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제대로 예배가 되려면 교회에서 예배가 정말 제대로 드려져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이 그냥 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은혜 제대로 받아야 돼.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는 내가 살아서 내 몸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골로새 3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내가 이건 뭐 세상 일이니까 대충 적당히 해. 뭐 돈 벌려고 하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뭐 대충 적당히 해.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야 된다. 사람에게 섬기다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라. 네 직장도 마찬가지, 네 직업도 그렇고 네가 하고 있는 일, 네 가정에서 하는 일 다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그게 영적 예배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빛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래야 빛이 나지요.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세상에 빛 안 납니다. 우리끼리 좋은 거지. 세상에 빛이 되려면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정말 진실하고 정말 온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알고 보니 교회 다니네? 그래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 부르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나아가서 섬김으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 등지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이 세상에서도 빛으로 드러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보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암 수술로 완치 확정받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모델로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좋은 기회 주심 감사합니다. 석수동 집 개발 재개발 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생활 범사를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로 드리시고요.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가 잘 되며 기도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경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며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종으로 바칩니다. 일천번째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헌신되어 주님 손에 붙들림 받고 주님 뜻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장년부 성경학교 특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 있죠. 맥추절을 맞이해서 이달 마지막 주일 세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또 성인 세례 입교 받으실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잽스 영어 성경 교회학교 종강 예배가 오늘 오후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강사님은 빌 메이저스 목사님이신데 귀한 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영어도 물론 영어로 설교하시지만 한국말이 능통하셔서 즉시 통역을 해준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1시 반에 또 잽스 영어 교회학교 종강 페스티벌이 있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재물조사를 위한 교회 재물조사를 위한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 이 대상자분들은 꼭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플로깅, 쓰레기 쓸어담기, 줍깅이라고 하는데 교회 주변 우리 쓰레기 줍기 활동 오늘 2시에 또 교회 주변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날 천국 잔치를 위한 공청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10년,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좀 이대로 어떻게 고칠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 의견을 묻는 그런 시간이니까 천국 잔치 준비위원들은 물론이고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